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의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동행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해군 역사에는 한 유명한 예화가 존재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항해사라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집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안개 낀 바다를 홀로 운행하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게 고독한 망망대해의 공포를 어떻게 견디며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배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가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보이지 않는 선장님께 보고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파도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배에서 혼자 운행하고 있었던 그 항해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에서 변곡점을 이야기합니다. 변곡점이 뭡니까?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만하게 하강하던 곡선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상승을 이루는 그 시점, 그리고 평범하게 흐르던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단순히 길을 바꾸는 전환점을 넘어서 존재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영적인 변곡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시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이 어쩌면 이 올 한 해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들여다본다면,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면 65세 때의 그의 인생에 그가 겪는 큰 격변의 변곡점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65세 이전까지 어찌 보면 에녹은 당대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65세가 되던 해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함수에는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에녹의 삶의 궤적이 완전히 뒤흔들려 엎어지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이 300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이룬 시점이 무드셀라라는 아들, 그 아들을 낳은 6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에녹이 이 변곡점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여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동행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곡점의 시작이, 이 동행의 버튼이 눌러진 시간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트라는 죽다의 의미와 살라흐라고 알려진 셀라, 가져오다, 오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견을 갖지 않고 동일하게 에녹이 아들의 출생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과 동시에 그 절박함으로 그의 인생의 변곡점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결국 무드셀라의 출생이 동행의 버튼을 누르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모든 신학자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에녹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혹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플 때마다, 혹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에녹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되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드셀라라는 그 존재, 그 아들의 인생은 에녹에게 있어서 타이머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타이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드셀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에녹이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여러분들 몇 살을 살았죠?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엄청난 긴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면, 그를 한 세기 동안,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969년, 한 세기가 아니라 10세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10세기가 지나는 동안 멸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에녹과 같은 인생의 변곡점을 그려서 동행의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드셀라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는 이 동행의 버튼이 눌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동행의 버튼은 무엇입니까? 동행의 버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동행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파탄,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같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동행의 버튼을 누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미는 강력한 버튼이 뭐냐?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과 손잡는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갈망이란 버튼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질문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그 공허함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은밀한 초대의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버튼이 있을 수 있죠. 형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인생의 버튼이 눌러질 수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삶의 태도가 변했듯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거나 소중한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해야 되는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결혼이라는 내가 책임져야 될, 누군가를 부양해야 될 상황이 된 그 시점은 동행의 시작을 누르는 버튼이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그 신호의 여정을 누른 시점이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동행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이 심판을 의미했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음을 목격하거나 인간의 유한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동행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행의 버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디 소망하기는 이러한 한계점, 우리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 속에 동행의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오지 않고 그 이전에 주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유가 다음 주에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5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을 산술적으로 더해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끔 은유가 봤으면 좋겠어. 산술적으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었던 나이가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몇 살? 187세입니다. 그러니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은 시점의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369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369세 더하기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산술적인 계산만 보아도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여기에서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점이 무드셀라의 죽음이었고, 무드셀라의 죽음의 그 시점에 세상의 멸망이 왔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눌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무드셀라의 죽음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나팔이긴 했지만, 무드셀라라는 성경의 인물은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도 인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하나님의 인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의 긴 수명은 곧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상징하는 시간이 이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간이고, 어찌 보면 무드셀라는 자신의 손자 그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는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드셀라 자신의 온 생애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멸망이 임한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있었던 확성기 그 자체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무드셀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당시에 무드셀라와 에녹과 노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무드셀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행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무드셀라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비웃는 자의 위치에 있었을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을 결단하는 동행의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변곡점을 새롭게 그려가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walked faithfully라는 단어로
동행을 표현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영어 NIV에 나와 있는 worked faithfully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세 가지 동행의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동행의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에녹의 동행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300년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300년이라고 기록된 이 시간의 무게, 30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세기가 3번이나 반복되는 오래된 기간인과 동시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30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그 마음의 열정이 식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은 그 열정은 어찌 보면 첫사랑처럼 뜨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3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할라크라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할라크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동행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단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비가 올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 어떠한 순간이든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라크의 의미예요. 거룩한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 주님과 계속해서 걷는 것. 그의 삶을 마치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조타수가 흔들릴 때마다 그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재설정을 다시 잡는 것처럼 그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게는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무드셀라라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나침판, 영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증언하듯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어두움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지속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지속성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금방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것은 정작 우리가 유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들은 청년의 때의 수련회를 지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에녹의 300년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조타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잠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키를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동행의 버튼은 눌렀지만 다른 삶의 무게가 그 버튼을 뒤덮고 있진 않는가? 에녹의 그 300년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의 비결은 영적인 성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이 영적 성실함을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가져내실 때 한결같은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의 두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동행이란 삶의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300년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녹의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주의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꾼다면 혹은 그린다면 어찌 보면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은, 혹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빠져나와 주님과의 독대만을 고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룩한 삶처럼. 그러나 에녹은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치열한 가정이라는 자리,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삶의 일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삶의 자리라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자녀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교차되는 그곳에서,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춰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걷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면서도 고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숫자와 상관없이 자녀가 주어지는 순간 누구나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에녹은 육아의 피로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빵을 주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그는 일상의 책무를 신앙의 방해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책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버튼으로 눌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쩌면 그 책무를 수행하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로 여기고 고백하며 살아냈던 삶의 흔적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직장에서 끝없는 업무와 혹은 홀로 견뎌내야 하는 외로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되는 구체적인 그 일상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배는 어찌 보면 화려한 조명 안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내일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며 그 성실함의 현장을 살아가던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고, 에녹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행을 여러분들도 이뤄가시길 원합니다. 이 에녹의 동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습과 세상 안에서의 모습을 때로는 분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가장의 자리, 양육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고 거래처와 협상하고 어찌 보면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삶의 현장을 회복하라입니다. 삶의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동행임을 그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동행하였던 그 자리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상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주님과 함께 짊어질 때 그 자리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볼 것이지만 성경은 훗날 노아를 소개할 때 에녹에게 썼던 표현 그대로를 가져와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해 갈 때 인류의 씨를 보존할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 그 노아의 믿음은요, 수백 년 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의 성실함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노아라는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동행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행의 관점은요, 에녹의 행동을 가능케 했던 내면적 동력인데요, 그것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성심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에녹의 행동을 walked faithfully with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faithfully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선의와 정절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인식하는 인생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으로,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분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동행하겠느냐. 동행은요, 마음이 같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긴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에녹은 공포에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시고 969년이라는 10세기에 거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심판을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앉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worked faithfully, 신실하게 충실하게 신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이 신뢰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가장의 무게를 숨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변곡점을 좀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의무에서 인격적인 우정의 관계로 여러분의 삶을 옮겨내셔야 해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여정,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셨고 결단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힘들다고, 때로는 기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행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의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에녹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자녀를 키우고 생업에 종사하며 아이들을 키워냈었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드셀라라는 버튼을 통해서 다가올 영원을 보았고 그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 일상의 책무를 예배로 승화하는 그 성실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신뢰하며
신뢰했던 그 인격적 충성심을 가졌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이동하는 주님과 즐거이 예배하는 삶임을,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에녹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내고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주님과 걸어내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충실하게 걸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삶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처럼, 그래서 충성심을 갖고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걸어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6년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결단케 하시고 그 결단한 영역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은 것들이 이젠 다음 세대의 삶으로 드러나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동행의 인생으로